이 코로나 시대, 팬데믹 시대를 우리가 지나고 나서 신앙이 점점 식어졌고요. 세상의 유혹 앞에 무너졌으며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가 상처받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코로나 시대 이후로 해서 교회에 잘 나와서 예배드리는 분들보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들도 전에 비해서 훨씬 더 많아진 게 또한 사실입니다. 가정에서의 대화도 단절되기도 하고, 교회의 기능은 하지만 어떻게 보면 교회의 생명력이 사라져가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들도 있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으쌰으쌰하고 공동체를 형성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교회에 주어진 사명이나 이런 것들을 해 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모이지가 않고 뭐 이러다 보니까 어떤 할 수 있는 것들이 교회 안에서도 기능은 하지만 여전히 할 수 없는 것들로 많아지는 이러한 삶의 영적인 침체가 깊어져 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겐 회복이 필요합니다. 이 단순히 그냥 회복이 아니라 육체적인 회복도 필요하겠지만 우리가 영적인 회복,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회복, 그 다음에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이런 것들을 주관하는 정체성, 이런 것들이 회복이 절실히 필요하지 않나 생각되어지는 요즘입니다. 예전보다 더 깊은 신앙으로 믿음으로 살아가고 그렇게 살아가야지 하면서도 쉽사리 우리가 회복되지 못한 채 현실에 안주한 채 현실에 이끌러가는 맞춰진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복을 원하면서도 정작 우리는 회복의 자리로 나오지 못합니다. 왜일까요? 오늘 이 본문 누가복음 15장은 탕자의 비유는 이 회복에 대한 메시지가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매우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회복하지 못하는 이유와 또한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오늘 이 본문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설교 제목이 무엇이라고요? 회복합시다. 그래서 회복합시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먼저 살펴볼 것은 우리가 왜 회복하지 못하는가를 먼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3절에 어떻게 쓰여져 있습니까?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한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그 후 며칠이 못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먼 나라에 가. 여기서 먼 나라라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정말 여기서 우리나라에서 다른 먼 나라를 뜻하는 이러한 장소의 지리적 장소가 아닙니다. 이것은 여기에 나오는 먼 나라라는 뜻은 저도 이제 주석 헬라어나 이런 것들을 찾아봤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상태, 즉 단절을 의미합니다. 멀리 떨어진 땅, 실제 거리보다 관계의 단절, 하나님과의 거리감을 더 의미하는 게 이 본문 15장 13절에 나와 있는 먼 나라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아버지를 떠난 이들의 아들의 삶은 곧 하나님을 떠난 삶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한 신학생이 신앙의 불만을 품고 교회를 떠났답니다. 그는 오랜 방황 끝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처음에 내가 되게 자유롭고 해방된 그러한 기쁨인지 알았지만 곧 무게없는 인생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했던 그러한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은 절대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살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내가 떠나봤자 결국은 고생만 직슬하게 하고 멱살 잡혀서 다시 끌려온다. 그렇게 되어집니다. 떠나려고 내가 떠났어도 결국은 돌아올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 선택받은
우리들의 자녀의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회복하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자기 중심적인 삶을 고집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탕자는 아버지의 유산을 요구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용을 합니다. 이는 자기 중심적인 삶을 이 아들이 산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 계획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뜻한 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인간의 중심에는 이런 것이 있다고 합니다. 내가 주인이다라는 이러한 본능이 있습니다. 이 본능이 바로 회복을 막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은 하나님 중심으로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지 않는 한 결코 회복이 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결정할 때 내가 먼저 내 생각, 내 중심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한 나만 아니면 돼 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도 있다라는 거죠. 물론 예능이긴 하지만 예능 프로그램 보면 어떤 것을 뭐 게임하거나 벌칙할 때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다 가리지 않고 자기는 그 게임에서 벌칙을 면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단어가 나만 아니면 돼 이렇게 하는 그러한 그 메시지, 그러한 대사들이 있었습니다. 예능에서 자주 등장했었어요. 물론 뭐 이제 웃기기 위해서 어떤 예능의 캐릭터를 잡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면 그게 우리 인간의 본성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라고 생각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혹시라도 지금도 하나님보다 내 계획, 내 감정, 내 명예를 더 중시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한번 우리 자신을 스스로 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 이 회복하지 못하는 것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그가 돼지 먹이를 먹으려 하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돼지가 먹는 그 열매를 돼지가 먹는 음식을 먹으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탕자는 돼지의 삶을 살 만큼 무너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라는 거죠. 아마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까요? 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탕자비유 나오는 아버지와 두 아들은 신앙심을 갖고 있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아버지가 아마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있었고 아버지 신앙을 따라서 자녀들도 자연스럽게 그 신앙을 접하고 그렇게 살지 않았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둘째 아들은 전혀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사실이 오늘 이 본문 16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은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의 초대장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신호를 외면하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더 스스로 깊은 수렁에 빠져들고 결국은 망하게 된다라는 거죠. 한 부부가 사업을 실패 후 교회를 떠났습니다. 처음에는 그 부부는 주님이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우리 사업이 내가 이렇게 하는 사업이 왜 망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하나님은 없었다.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는구나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마음 이 한켠에도 이들 마음 어디선가 그래도 주님이 계시지 않을까라는 이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자기 부정, 고난 중에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외면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고난을 받은 후에 그들은 다시 돌아와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돌아오라는 손짓이었어요 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을 보면서 저 역시도 그랬던 생각들이 문득 들더라고요. 저도 신학을 하고
네, 사역자의 길을 걸다가 너무 힘들어서 나 이거 안 하겠다라고 때려친다라고 도망갔다가 결국은 멱살 끌려서 다시 끌려왔던 그 가운데 고난도 있었고 연단도 있었고 많은 것들을 저도 경험했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는 돌아오라는 손짓이었음에 불구하고 본인이 경험하지 않고 본인이 스스로 깨닫지 못하고는 돌아오지 못하는 이런 현실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들이 인생을 살면서 착각한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편하고 부유하고 여유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야, 내가 잘나서야, 내가 수단이 좋아서 그래서 성공해서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거라고 우리가 착각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하고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고난이 찾아와도 그 해답을 절대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찾으려 하지 않고 다른 곳에서 그 해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답을 찾으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수학 문제를 풀 때 이 풀이 과정을 잘 해야 됩니다. 그렇죠? 수학은 공식이에요. 그래서 이 공식대로 이렇게 문제를 결국은 풀어가야지만 정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수학 문제의 정답은 하나잖아요. 두 개가 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어떤 문제든지 수학은 하나입니다. 뭐 다른 주관식이나 이런 객관식이나 이런 것들은 뭐 두 개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의미로 이 말도 맞고 저 말도 맞을 수 있지만 수학은 정말 이 풀이 과정을 잘해야 정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답이 아닌 방식으로 풀면 절대로 정답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의사가 질병의 원인을 잘 찾아서 그것을 진단하고 처방할 때 우리는 빨리 회복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등에 뭐가 이렇게 되게 많이 난 거예요. 근데 저희 딸이 그걸 보더니 아빠 우리 집에 모기가 너무 많아. 근데 이거 아빠가 다 물린 것 같아. 나는 모기 하나도 안 물렸다는 거예요. 모기가 그날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거 모기 물린 자국이다라고 저희 딸이 막 그러는 거예요. 아 그런가? 근데 저희 아들이 또 보더니 아빠 이거 모기 물린 거 맞네. 저희 아들도 또 저의 등을 보더니 모기를 물렸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등을 잘 볼 수는 없잖아요. 안 달려 있으니까 눈이. 아 그런가? 했는데 저희 아내가 딱 보더니 자기야 이거 대상포진일 수도 있으니까 한번 피부과에 가봐라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원래 대상포진이 여러분 걸리신 분들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엄청나게 아프거든요. 그런데 저는 처음에 그렇게 엄청나게 아프지가 않았어요. 이제 곰곰이 생각하면 뭐냐면 제가 저번에 빗길에 계단에서 넘어져가지고요. 이 가슴 통증으로 계속 약을 먹고 있었는데 진통제를 계속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진통제를 이게 계속 먹고 있다 보니까 그 약효가 계속 이 몸에 이제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상포진이 와도 약간 덜 아픈 거예요. 많이 아픈 게 아니라. 아 그래? 그래서 피부과를 갔죠.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딱 보자마자 저한테 대상포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래 원장님 근데 저 생각보다 이렇게 막 덜 아팠다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진통제를 먹어서 그런 거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원래 대상포진 약도 항생제랑 진통제를 같이 준대요. 그래서 저보고 그 진통제는 먹지 말고 여기서 이제 주는 이거를 항생제랑 같이 진통제를 같이 먹어라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원인을 빨리 진단하고 처방할 때 더 빠른 회복이 될 수 있는 거죠. 제가 이걸 몰랐다면 더 오래 걸렸겠죠. 네. 이렇게 우리가 빨리 진단하고 처방할 때 회복이 될 수 있듯이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서 다시금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지 한번 그러면 또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탕자의 회복은 현실의 인식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자신의 상태를 부정하지 않고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이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회복의 첫걸음입니다. 이게 스스로 돌아왔다. 우리가 스스로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진단하고 내 영적인 상태를 우리는 스스로 인정을 해야 합니다. 예배에 감격이 없다면 기도를 해도
마음에 평안이 없다면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이 주일날 나와서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보다 다른 무언가가 우리가 우선이라면 우리는 다시금 스스로 돌아와야 한다라는 거죠. 예배가 그 다른 것보다 우선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내 영적 상태를 스스로 인정을 해야 합니다. 내가 영적으로 내 진단을 해서 내가 정말 부족하구나 하면 그것을 인정을 해야 합니다. 인정을 하고 다시금 감격의 자리로 하나님의 자리로 다시 돌아와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예배의 감격은 사라졌는지 내가 기도했는데 깊이가 얕아졌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스스로 알고 인정을 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두 번째로 또한 하나님의 회복할 수 있는가는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리라. 우리가 현실을 인식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 회복이 시작되지 않습니다. 현실을 인식했어요. 그 다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결단과 행동이 따라야 한다는 거죠. 탕자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선이 아닌 다른 것이 우선적인 삶을 살다 보니 한마디로 완전히 망가진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다시 재기할 수 없는 이러한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주변에 누구 하나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도 없었죠. 완전히 나는 여기서 망했다. 잘못하다가는 정말 내가 죽음을 맞이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나 판단되어집니다. 그래서 탕자는 결단했습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그리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아버지의 자식이 아닌 품꾼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해서라도 나는 다시금 살아야겠다라는 그렇게 결단했다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실행에 옮겼습니다. 돌아왔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회개는 감정이 아니라 돌이킴입니다. 목사님 늘 얘기하시잖아요. 그냥 생각만으로 하나님 저의 잘못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해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돌이키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회복은 돌아섬입니다. 말로가 아닌 행동으로 주님께 돌아오는 것이 바로 회복의 시작입니다. 말로만이 아닌 행동으로 주님께 돌아오는 것이 회복의 시작임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방황은 여러분 언제나 끝이 날 수 있습니다. 내가 잘못된 길을 가더라도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끝은 언제나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발걸음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또한 오늘 본문의 2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바로 회복의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탕자가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먼저 보고 달려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바로 회복의 완성입니다. 이 유대의 이 전통에 보면 이 장로가 뛰는 것은 수치라고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는 그 수치를 무릅쓰고 달려가십니다. 어찌 보면 이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예표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러한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또 어떻게 하십니까? 그에게 달려가 목에 안고 입을 맞추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의 입맞춤은 용서의 완전함을 의미합니다. 유대 율법에 따르면 아들은 돌로 쳐 죽임을 당해야 되는 그러한 행실을 저질렀습니다. 죽지 않은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그게 돌로 쳐 죽임을 당하는 것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먼저 끌어안음으로써 이 정죄로부터 그의 잘못을
보호하신 것이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교회에 과거에 감옥에 다녀온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을 알고 그 청년을 피해 다녔다고 합니다. 멀리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교회 목사님은 매 예배 때마다 그 청년을 불러서 안아주며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버리지 않으셨단다. 그렇게 목사님께서 이 탕자의 아버지처럼 끌어안고 회복할 수 있도록 하신 것으로 말미암아 그 청년은 추후에 복음을 전하는 그런 전도자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로 우리는 돌아와야 합니다. 주님은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기다리고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회복은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오는 데서 시작되어집니다. 탕자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깨달은 바가 많습니다. 먼 나라로 떠난 삶은 결국 고통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선택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메마르게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회복은 내가 먼저 인식하고 인정하고 결단하고 그리고 행동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완성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탕자와 같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비록 거리가 멀더라도 마음만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달려오십니다. 그분의 사랑은 조건이 없고요. 회복은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뜻하는 이런 의미를 잘 알고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나의 영적인 상태를 한번 우리는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집에 머물러 있습니까? 아니면 먼 나라로 가 있습니까? 내가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면 무엇 때문에 여러분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자존심입니까? 아니면 두려움입니까? 아니면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자만감입니까? 우리가 오늘 주님 앞에 결단하십시오. 이 자리에 회복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나는 회복하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탕자처럼 멀리 떠났던 우리를 끝까지 기다리시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우리가 힘입어 날마다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찬양 하고 우리 오늘 말씀 위에 말씀을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만 먼저 아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대한